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수호사님과 하민석 보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질문은 지금 종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지금 있는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우주의 가을 정신인 원시반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도 이와 관련이 있군요. 먼저 포정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졌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선천 종교가 인류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그 공덕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치하를 하셨으면서도 선천 종교는 이제 상극의 천지 질서 속에서 인류 문화를 개창하고 후천 세상을 지향은 했지만 미성숙한 시대 환경과 교리의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는 지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선천 상극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 그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류 문화까지 발전시켜 왔으나 가을 개벽을 지나면 우주라는 것이 음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지금의 그 선천의 시공궤도를 벗어나서 타원궤도, 그 지축이 길어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조화로운 후천 우주 가을에 시공궤도를 그리게 되죠. 정원으로 돌면서 지축이 똑바로 이제 서게 되니까 그 속에서 지구는 이제 십천 선경 낙원의 세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때 모든 종교는 상제님의 무극대도로 하나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계님께서는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종교도 상제님의 무국대도로 통일이 되는군요. 후천에 이어질 종교 통일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선천 동서 종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천 종교의 사명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구절이 도전에 나옵니다. 동요 대성인하니 왈 동학이요 서요 대성인하니 왈 서학이라 도시 교민 화민이니라. 선천 문화에서 동양의 종교를 동학, 서양의 종교를 서학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이런 선천 종교들은 모두도 그러할 시에서 교민 화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 사명이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선천의 종교는 이제 인류에게 이런 비극적인 어떤 멍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라. 이렇게 이제 인간들을 자꾸 가르치고 교화를 한 거죠. 자, 상제님의 말씀 속에 선천 종교의 사명이 교화라는 그 말씀은 뒤집어서 보면 선천 종교의 사명이 인류를 구원의 완성,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모든 문화를 하나로 통일하고 결실시키는 그 사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거기도 깔려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천 종교는 말 그대로 선천의 시간대는 생장의 시간대잖아요. 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조화도 있고 불균형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 많은 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천 인류의 그런 숙명과 같은 멍에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죠. 그런 선천 문화 속에서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비극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앞으로 올 가을 세계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도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천 동서 문화의 사명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천 종교의 사명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도의 길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한 건가요? 네, 그래서 우주 일련에서 선천개벽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서 인간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리고 약 1만 년 전에 소개벽을 거친 뒤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니 빛나는 성신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인류 원형 문화인 신교, 재래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걸 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 문명이 이제 동트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삼박자 리듬으로 윤회하는 이제 생명의 선율을 타고서 유불선, 기독교는 서양의 선도니까 유불선 3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제2의 종교인 유불선 3교가 맡은 이제 전문 분야들이 생겨났는데 그 전문 분야들이 또 서로 다르다는 게 또 흥미롭죠. 네. 각 종교의 전문 분야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그래서 도의 주제자 하느님이신 증산 성자님께서는 이 유불선의 특성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셨는데 불지 형체요, 선지 조화요, 유지 범절이니라 이렇게 뭐지? 이렇게 싶은 핵심 말씀하셨는데 불도는 형체를 주장하고 선도는 조화를 주장하고 유도는 범절을 주장하느니라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그러니까 불지 형체라 함은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형체,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생의 빛이자 생명의 근원인 형의 체인 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닦는 거에 이제 전공을 삼고 있다. 그래서 몸의 형신 속에 존재하는 불멸의 생명인 그 법신의 본체를 한없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궁극의 경계를 밝히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가 참 심오하고 근본을 깨는 면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선도, 이제 도교나 이제 서양의 기독교는 조화를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조화주 하나님께 이제 일심정성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수련해서 그 생명의 헌무지도를 이제 체득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찾아서 신무국의 조화 경계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무국 세계로 가는 그 선도도 막강하고 또 잘 모르면 참 막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본질은 그렇고요. 유교는 조금 현실적인데 천지 질서의 그 도덕의 뿌리를 두고서 인간의 본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천도의 도덕 정신으로 인륜의 표대인 인의 예지 그 예의 범절을 정립함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다스리는 평천하의 도를 펼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종교는 뭐 어차피 다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그리고 그 각 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선정과 수행,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했죠. 여러 종교들은 다르면서 같습니다. 이렇게 닦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어차피 다 같은 거 아니냐. 무언가 같은 것을 추구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종교들이 서론 본론은 다른데 결론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추구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같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낙서에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사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선천을 나타내는 낙서에는 10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 종교들이 많기만 많지 정작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걸 추구하고 있다. 상대님께서는 그 추구하는 그것을 도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지 중앙은 심야라. 고로 동서남북과 신이 의여심하니라.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천지 동서남북과 사람의 몸이 마음에 의존하느니라. 이 마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무한한 하늘과 땅의 중심점이 우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하루에 뭐 12번씩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 일심짜리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모든 종교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하도에는 나오는 그 열십장, 십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심짜리,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것을 뭐 무극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는 공의 세계, 공짜리를 추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방식은 다릅니다. 도가의 방식과 불교의 방식은 다른데 뭐 무거기든 태극이든 내내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육아에서는 그걸 중짜리라 그러죠. 중짜리. 현실 생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어떤 무곡짜리, 태극짜리가 바로 중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향해서 가죠. 그러나 실행하는 방법은 다르죠. 뭐 이관을 하고 뭐 이렇게 범절을 차리고 뭐 몸가짐을 당정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가 이제 성부 하느님의 자리, 그 십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고 해서 그거를 향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른데 내내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다르면서 다 같다. 마침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따르게 말했다는 건데 뭐 우리가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를 우리는 백악관이고 또 카사블랑카 아시죠? 카사블랑카도 그 나라 말로 흰 집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 다른데 내내 같은 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각 종교가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 등산로가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경지를 시공이 끊어진 공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시간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나누어 들어가다 보면은 1시간을 분으로 분을 뭐 초로 계속 미분해서 들어가면 시간 흐름이 딱 끊어진 자리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순간 속에 그 순간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순간만 계속 되는 건데 그 순간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게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천지가 만들어 놓은 그 윤회의 굴레를 딱 끊고 우주 생명의 절대 근원 자리, 근본 자리인 그 우주 조화의 거울 속에 딱 마음을 안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삼박자 리듬에 따라서 이제 삼도가 전해준 그 영원한 이 생명의 세계를 그 거기를 주재하는 절제자 하나님 마음자리 거기가 이제 십무국의 자리인데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성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그 산의 정상 그 신무국의 그 자리까지 영생을 얻는 그 영원의 그 자리로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건 시공이 끊어진 그 신무국의 영원한 생명자리다. 말로 하면 추상적인데 이거는 딱 수행해서 그 자리로 딱 들어가면 아 이거다 그 자리. 동시에 이 무국을 주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그 신무국이고요. 이 신무국의 생명의 표상인 우리 도시에서 야경에 보이는 그 수많은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그 기독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형틀로만 알고 있잖아요. 실제는 그 신무국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의 그 십자가 모습과 절에 가면 있는 이 만자가 네. 이게 같다는 것을 통찰할 때 이 종교 통일의 날이 네. 아주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종교가 추구하는 여러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 강세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불교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론 본론은 다른데 결론은 같다. 그다음에 공자님께서는 주역에서 그 성스러운 말씀이 동북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4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선지자인 주장춘 선생은 구원의 하느님이신 정산께서 금강산에 왕기를 타고 오신다 하는 소식을 전했죠. 뭐 그 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김일부 대성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국대운 결실 운수인 무국대운의 시운을 타고 상제님께서 오신다. 그걸 상제조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언어로서 정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러 종교의 진리를 깨친 성자들이 이야기한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리가 바로 절대자 하나님의 마음자리, 일심자리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관점이 달라서 이름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주장이 바로 그 생명의 고향인 진리의 본원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하라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상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그러니까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들은 최소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자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이게 바로 종교 통일이 되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천종교에서 부르짖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들에 대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장벽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깨고 동일한 한 분이구나. 이게 각성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이 인류 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 이게 이 종교의 원시반본이 선천종교의 원시반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원로 배우가 이제 상을 받고 소감이 그랬어요. 뭐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께, 나의 부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의식 속에는 약간 분리돼 있는 건데 그분이나 그게 따로 있으면 그 절대자가 아니잖아. 절대자의 세계는 상대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네. 1등은 딱 한 명인데 거기 공동 수상처럼 그렇게 1등상 수상하면서 그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그 언급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지금 인류의 그 의식을 대변한 소감 같았어요. 근데 가을 대개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오늘 인류는 이제 아직도 선천종교의 관념과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상생방송 보고 있는 걸로 제가 믿고 있는데 백이민족으로 강세하신 우리의 증산 상제님은요. 유불선 기독교의 도맥에서 말한 우주의 절대자라는 거. 그래서 인간을 완성하신 대인군자이시고 중통인을 이루신 미륵부처, 미륵존불이시고 천지조화를 자유자주로 쓰시는 무소불능한 옥황상제이시고요.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다 등호 관계를 깨달을 때 우주의 그 수학이 다 풀려요. 그 미지수가 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선우천이 바뀔 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 놓은 그 죽음과 심판의 벼랑, 그걸 이치적으로 화극금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서 후천 5만 년 조화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거를 맡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10m짜리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주는 그 생명의 구원의 다리다, 이렇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성자와 철인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증산 상대님을 만나라는 거죠. 네. 그럼 인류가 그토록 목마르게 갈구하던 구원의 하나님이신 증산 상대님께서는 종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는 못할 일이지. 당신께서 다 뿌려놓은 걸 다 이제 수습을 이렇게 하시는 여정인데 지금은 우주 생명이 원시로 반본함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온 인류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조화 문명이 열리는 대전환의 이제 시간대인데요. 이제 말세의 개벽 세상을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정심수도하여 천지공민정에 참여하라고 우리 천지공사를 시작하실 때 수석성도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순대성사가 전한 무국대운의 소식을 그것을 상제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생명이라는 거는 선천, 분열, 성장 운동을 끝마치고 극적반의 원리를 따라서 본래의 통일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후천 무국 대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제님은 당신 스스로를 무국 대운을 주재하시는 무국신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제 명백하게 밝혀주셨는데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이때는 원시 반본한 시대라서 개벽 시대를 당해서 원시로 반본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선, 불, 유, 삼도가 우주 생명의 삼박자 리듬 그게 무극과 태극과 환극인데 그 무극과 태극과 환극의 참 본성을 좀 어렵지만 허무, 정멸, 이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내려서 이제 성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 원시 반본하는 후천 통일 이치에 따라서 선천 종교의 진액을 이제 거두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성숙한 종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수천지지 허무하여 선지포태하고 수천지지 정멸하여 불지양생하고 수천지지 이조하여 유지욕대하고 관왕은 도솔 허무정멸 이존이라. 그래서
천지의 허무한 기운을 받아서 선도가 포퇴하고 천지의 정멸한 기운을 받아서 불도가 양생하고 천지 이조하는 기운을 받아서 유도가 욕대하니 이제 인류사가 맞이하는 성숙의 관왕도수는 조솔천의 천주께서 허무정멸 이조를 모두 통솔하신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이제 불지형체 선지조와 유지범절의 삼도를 통일하느니라 하셨고 내가 유불선의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놓았다. 다 갈아서 이렇게 한 패키지에 넣어놓은 그게 무국대도 우리 증산도인데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종교. 그러니까 도가 산의 정상이라면 종교는 그 산의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괜찮습니다. 완만한 길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숲길 가고 싶으면 숲길 가고 뭐 바위 쪽 가고 싶으면 바위 쪽 가는 건데 단 전제는 정상까지 다 이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지금의 종교는 다 그게 베이스 캠프에서 다 끊겼죠. 예수에서 끊기고 석가모니에서 끊기고 공자에서 끊기고 그 너머는 없는 걸로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도와 교를 근데 상제니까 약간 같은 의미로 쓰셨어요. 도에는 선천 생장의 도와 후천 통일의 도가 있는데 선천 생장의 도를 유불선 기독교 선천 종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천 생장의 도에 유불선 기독교 종교가 있는 거고 우리의 무국대도는 후천 통일의 도다. 이 선천 종교가 들려준 영생의 구원 소식이란 게 뭐냐면 우리 현 속에 깃들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가을철을 앞두고 열리는 후천 통일의 도는 어떤 진리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종교가 통일된다면 그 통일되는 종교의 성격은 어떤 건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허무정멸 이조를 말씀하셨는데 허무정멸의 도솔 그러니까 모두 도자에 거느릴 솔자 모두 다 거느려서 모두 다 통합해서 모두 다 그 액기스를 다 뽑아서 모으는 그런 이제 도솔. 그래서 상자님은 예로부터 이 도솔천의 천주님을 미륵이라고 하거든요. 도솔천의 천주님의 미륵님. 천주님이 미륵님이다. 그래서 이 미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도솔천의 상제님께서는 내가 미륵이니라. 뭐 아주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유불이 되리라. 유불. 유불은 이제 돌아다닐 유자죠. 돌아다니는 부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딱 앉아서 계시는데 이 미륵불 도솔천의 미륵부처님은 돌아다니신다. 그 다음에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오면은 뭐 아이고 부처님 뭐 이렇게 물으면 답해 이런 게 아니라 혁신하는 부처님이다 그러죠. 여기에는 이런 여러 선천 종교들이 하나로 액기스를 뽑아서 그 후천 문명을 열어나가는 그런 도로 통일을 하는 데에는 그냥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닦는 구도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도만 닦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쫓아다녀라.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는 이걸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미륵 부처님이신 상제님 당신님은 이런 선천의 그 낡고 묵은 병든 하늘과 땅을 고쳐가지고 새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그런 거지만 우리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한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 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륵불은 혁신불이라 그랬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뵈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과거에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더라. 완전히 혁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묵은 생각 그 태를 과감하게 벗고 나오라는 말씀이 이 혁신불이라는 말씀에 그래야지 이 혁신불의 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미륵 부처님은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부처님입니다. 생각하는 부처님, 사유하는 부처님. 그래서 이
선천 말대에 모든 인류가 넘어가는 이때에 인간을 건져내고 새로운 문명 세상을 열기 위해서 잠시도 생각을 놓지 않고 깊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구도자들한테도 역시 주시는 메시지가 그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이렇게 혁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래서 후천 통일의 도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사유한 미륵 부처님을 묘사한 작품이 미륵방가 사유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류를 많이 건질 것인가. 이제는 백보자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의 도, 이게 후천 통일의 도고, 그게 지금 우리 정산도죠. 정산도. 상제님께서는 제1의 종교인 신규로서 씨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종교인 선불류 3도를 통해서 그걸 기르시고, 그 다음에 제3의 초종교인 정산도를 통해서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이것이 인간 농사와 문명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국대도라는 표현을 하죠. 무국대도. 무국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10. 가장 완성된 더 이상 흠결이 없는 완전히 성숙한 그리고 선천 종교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그 자리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 성취된 어떤 자리로서 인류 문명으로 열리는 그런 이제 후천 성경 문화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모님께서도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후천에는 모든 종교가 상제님의 무국대도로 통일된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역철학도 통일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인류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에 살고 있고요. 이때 동서양이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그리고 서로 수용하고 성숙하면서 인류의 통일 문화를 열어가는 대전환기입니다. 근데 서양은 물질 문명 속에서 영적인 갈증이 갈급증이 지금 극치에 달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동양의 정신 세계에 아주 그냥 소위 환장한다고 할 정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고, 동양은 또 물질적인 풍요를 찾아서 서구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혈안이 돼서 지금껏 애쓰고 있고요. 상제님이 밝혀주신 이 역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통일 문명의 길을 이제 제시하고 있게 되는데, 역은 이제 동서 문명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의 원리라서, 그래서 태상 종님께서는 그 우주 일련의 변화 틀 속에서 이제 선천 봄 여름의 변화의 궁극 목적은 가을의 통일 문명 건설에 있다고 하셨고, 근데 이때 후천 통일의 무국대인 대도인 상제님 진리 안에 보면 종교와 과학의 그 모순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는, 선천 종교와 과학과 철학이 통합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은 자연의 입법 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이제 밝혔던 거죠. 철저하게 실험하고 경험하고, 종교는 신의 조화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왔는데 목적이 같잖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목적이 똑같은데 이제 과학은 좌회전한 거죠. 좌뇌 쪽으로. 왼쪽 횡단보도 쓰고, 종교는 우뇌를 쓴 거지. 오른쪽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같이 건너가서 저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반대로 갔는데 서로 놀랬을 거예요. 정반대로 갔는데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추적해 들어갔더니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생겨났다고, 텅 빈 충만이라고 그 공을 깨달았고, 근데 이게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늘 누차 얘기했던 건데, 근데 역철학이 그런 종교 과학의 그 입법적인 사명을 또 이렇게 명료하게 풀어주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우주의 가설을 앞두고 이 두 영역들, 그리고 종교와 과학과 역철학의 영역들이 생명의 조화 세계를 밝히는 그
목적 하나를 놓고 서로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그렇죠. 그 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해서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 질서를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찾아낸다 하더라도 신의 세계를 밝혀내지를 못하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전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해서 진리 세계를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이법 세계, 그죠? 이런 이성적인 온전한 깨달음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또 종교 문화만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으로만 가도 그럭저럭 갈 수 있고 이래 되었지만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함으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문명의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이것을 이게 정리를 해서 제대로 안정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시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이제 역철학은 우주의 이법을 밝히는 우주 이법의 틀을 밝히는데 역철학이 짱이고 그죠. 그다음에 물질 세계를 밝혀 나가는 데는 현대 과학, 물질 세계를 밝혀 나가는 현대 과학이 짱이고 그리고 신의 조화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그 선천 종교 문화 이것이 이 상제님의 무국대도 이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가 아니고 이 무국대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될 때 이것이 어떤 문명의 원시 반본으로서 완성된 문명으로 열려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종교 성직자가 철학자이고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시반본이 되어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문화권마다 도덕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것도 통일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게 통일될 수 있는 센터가 이 지구입니다. 지구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통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별이 그 광막한 우주에 그냥 푸른 별 작은 점 하나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 지구는 본래 이 우주에서 이 광대한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구도의 장이고요. 그런 구도의 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훈련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구에서 대우주의 꿈과 이상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도덕이라 부르는데 아까 도덕률의 통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도와 덕도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천도 지덕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날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저도 어릴 때 조금 헷갈렸어. 아빠가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길렀다고? 아니 엄마가 낳고 아빠 돈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부생모육이라는 게 하늘을 아버지로 삼아 하늘이 생명력을 낳아주고 땅이 곤덕으로 어머니가 길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음양적으로 도와 덕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딱 받은 어머니 땅이 이 가이아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도를 받아서 그걸 포용하고 기르고 감싸는 사랑의 감화력을 일러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까지 인류는 그런 땅의 덕은 오히려 터부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천도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편중된 가치관에 아직도 매여서 그래서 놀라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찾는데 사실 아닌데 우리는 엄마 찾는데 그 본선적인 그 끌림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상제님이 이걸 또 대놓고 또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정이다. 그래서 선천에는 이제 천체가 경사가 돼가지고 태극 생명수의 리듬 또한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생명의 변화 질서를 상징하는 그 태극의 모양도 이게 우리나라의 국기처럼 이렇게 가로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삐딱하게 누워져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인데 후천에는 천지의 축이 남북으로 이렇게 똑바로 슴으로써 태국수의 리듬도 이제 바로 잡혀가지고 하늘과 땅을 일체로 봤다는 가을 우주 창조법도가 비로소 실현이 되는데 그래야 태극도도 그 정음 정양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우리 딱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을 모두 지덕으로 태어나고 생존해 간다는 걸 꼭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껏 인류는 그 지덕의 소중함을 망각했다. 그 망각이 무지가 망각이 죄가 되는 거고 천지와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하늘 천도와 땅 지덕의 영원한 창조적인 도덕 천도 지덕을 연마하고 체득해서 가을 천지에 완성된 인간으로 성숙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천도 지덕이다. 그 천도 지덕이 인간의 현실 속에 펼쳐진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는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된다. 이 도덕률을 다시 이렇게 재강조를 하시는 거죠. 상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병도 추로무도하고 소병도 추로무도하니 득기유도면 즉 대병도 무략자유하고 소병도 무략자연이라. 해석하면요. 큰 병도 무도에서 비롯하고 작은 병도 무도에서 생기나니 도를 얻으면 큰 병도 약없이 스스로 낫고 작은 병도 약없이 스스로 낫느니라. 그러니까 성자님께서 이 병든 하늘과 땅, 병든 이 세상이 왜 병이 들었느냐? 그것은 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도는 이제 도와 덕을 합한 개념이죠. 도를 그대로 이렇게 순응해서 그걸 실현해내는 게 덕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이 무너져서 이 크고 작은 뭐 이 거시 세계의 혼란도 도덕이 무너져서 그렇고 미시 세계의 혼란도 도덕이 무너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 도를 얻으면 이 이제 새로운 어떤 도덕 질서 이것이 세상에 나오면 크든 작은 이 모든 혼란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도지덕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내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도덕 질서가 선천에서 내려오던 그 기존의 도덕 질서 있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충효열은 국지대강이라 연이나 공망어충하고 가망어요하고 신망어열하니라. 충효열은 나라의 큰 기강이니라. 그러나 나라는 충 때문에 망하고 집안은 효 때문에 망하며 몸은 정열 때문에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에 효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열, 그죠? 그 인간 관계에서 그런 그 정열 이런 것은 나라의 큰 기강이고 그 도덕률인데 이것이 묵어버리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망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있던 묵은 도덕률이 아니라 아까 득기유도면 새로운 그 도덕률을 얻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묵은 의식 속에서 갇히게 되면 오히려 사회를 파멸로 몰아간다. 그죠? 지금 뭐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좌우가 엄청나게 대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왜 나라는 더 혼란해집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덕률, 새로운 지금의 어떤 묵은 가치를 뛰어넘는 새 도덕률을 진리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제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장차 진법이 나오리라고 하시면서 네, 그렇죠. 후천 새 시대가 이제 도덕 질서로 전개되도록 천지공사를 보셨죠. 그래서 선천은 그 수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찐이 나오니까 진법을 순리대로 잘 따르면 천지성공을 이룬다는 어떤 느낌도 오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중통인의 그 아주 엄청난 그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시는 도통을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이게 무국자리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는 희망의 선포고 선천에는 도수가 그르게 돼서 제자로서 스승을 해야 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 뒤로는 그런 불의를 감행하는 자는 배사유를 받으리라. 이 배사유와 관련해서 상제님께서 또 지적하신 게 상제님도 육아 문화 속에 그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육아에서 군사부일체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상강울은 어디를 찾아봐도 야 스승과 제자의 도리는 없지 않냐. 응? 그래서 앞으로는 사강 육륜의 도륜이 나온다. 진법 그 윤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강 오류는 부의, 부강, 부의자강, 군의, 신강인데 거기에 사위제강, 사제지간이 있고 부부의벌,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수, 부무유신, 오륜의 플러스로 사제유래, 사제지간의 그 예의 법도가 아주 지엄하다는 말씀. 그래서 근데 이 배사율의 문제는 이 원시반본의 영역에서는 아주 지엄한 문제죠. 그래서 배사율은 개인 간의 이제 사제 관계를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 예컨대 우리 조선하고 일본의 그 관계, 동양과 서양, 인간 세계와 신명계에 이르는 모든 관계의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사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사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3개 대권을 주재하시는 증산 선생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천지 도덕률을 바탕으로 후천 5만 년 3개 우주의 새 역사를 틀을 짜는 천지공사를 그렇게 보셨는데 그래서 상제님은 이 천지공사를 진법으로 이렇게 맞추시면서 선천을 진단하실 때 선천의 도정, 아주 바람직한 정치는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거기서 끝났다. 그래서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움에 성웅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갈래가 된다. 진정한 군사부 일체 문화가 열리는데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찰할 때 황해 시대에서 제해 시대로, 제해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왕의 시대에서 폐해 시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적, 금수, 지금은 이제 금수, 짐승의 정치로. 그래서 그 좌파든 우파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금수의 시대의 양상이다. 누구 편을 들기도 민망할 정도의 흐름들인데 이거를 이제 대철인 소강정 선생님께서 이 역사의 진단을 내주셨고 이게 지금 하나의 상식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 대개복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윤리며 도덕이며 다 파괴됐고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상실해서 진짜 60만 인간이지 저 짐승이다 저거. 뉴스만 봐도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상제님 원시반본의 도법에 따라서 후천 개벽의 심판과 구원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구촌에는 다시 성인이 다스리는 우리가 정말 오매불방 기다리는 황제 정치가 실현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이 억조 창생들이 문명을 이루고 사는데 이 억조 창생이 정말 바라는 바가 있다. 바라는 바. 그거는 뭐 정말 태평성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왈 유도하고 도유덕하고 덕유화하고 화유육하고 육유창생하고 창생유억조하고 억조유원대하고 원대유당연이라. 뭐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요. 세상에 말하기를 도가 있다. 근데 도가 잘 펼쳐지면 덕이 나오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덕이 있으면 거기에는 교화가 있다. 이 어떤 백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화에는 그러니까 육성한다. 기름이 있다. 이게 양육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양육하는 데는 창생이 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그 창생은 억조 같은 억조 수만큼 많은 그런 창생들이 있는데 억조 유원대 그 수많은 창생들 백성들은 원대 그러니까 대는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는 거고 원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고 싶은 존재가 있다. 님이 있다 이거죠. 그 님이 바로 군사부 일체할 때 군사. 임금님과 같은 분, 스승님과 같은 분 이런 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대 유당도 당요
원대유 당뇨. 당뇨와 같은 물론 뭐 이거는 성분으로 처방받고 있잖아요. 당뇨는 물론 뭐 요임금이 성분이 아니지만 이제 언습으로 그렇게 쓰니까 요순시대와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이렇게 모든 창생들은 그것을 꿈같이 바라고 추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지금처럼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뭐 선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고 시대의 문화로 올라가서 황국 시대에 보면은 환인이라 그러잖아요. 황국 시대에 통치를 했던 분들을 환인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인으로서 다스렸다. 뭐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원대 추대를 받아서 정말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그 임금님 같은 분, 스승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정치를 이끌어감으로써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런 후천 성경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가 핵심이죠. 정치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군들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문화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류가 꿈꾸던 이상 세계가 근원을 찾아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분의 정신에 따라 이 세상에 이제 펼쳐지는 거군요. 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열리는 조화 성경에서는 위민덕화의 성인 정치가 펼쳐진다. 이런 뭐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뭐 이런 민주주의니 뭐 이런 뭐 권위주의니 이런 정치가 싹 일소되고 그 전에 뭐 중세시대 이후로는 교권이 성스러운 권력이고 그다음에 왕권은 속권이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교황 따로 왕 따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을 개백기를 넘어서면서 성인 정치가 펼쳐져서 군사위가 하나가 돼서 성속이 다시 통일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4강 6륜에 도륜이 나오는데 핵심이 사제관계죠. 스승. 그러니까 임금 뭐 역할과 스승의 역할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군사부 3권이 일체가 되지만 군사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성인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이 앞으로 그 원시반본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군사부 일체 문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상제님은 인간과 만유 생명의 아버지로서 생명도 주시고 가을 우주의 새 진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스승으로도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땅을 주재하시는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하셔서 군사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를 상제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후천 가을에는 군사부 문화 열리게 되는 거냐? 이거 역사가 퇴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시반보 섭리에 따라서 후천에는 우주 조물주 삼신의 본성이 인간 역사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그대로 이제 이데아가 그대로 현실에 구현되기 때문에 군사부 문화로 발현되는 건데 삼신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조화, 교화, 치화, 낳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세 가지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 게 다스리는 군과 가르치는 사와 낳는 부. 그 군사부가 당연히 일체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조교체 삼신에서 만물을 낳는 조화신은 아버지도 부도를 주장하시는 거고 진리를 열어주면 성신 역할을 하는 교화신은 스승에도 사도를 주장하고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치화신은 임금에도 군도를 이제 밝혀준다. 그래서 우주의 신성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신성이 뭘까 영성이 뭘까 그렇게 탐구하는데 그게 포장지를 뜯었더니 군사부의 도로 드러나는 짠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하여 우주 만유가 근본을 찾아가는 원시반본의 천지지에 따라서 군사부 문화가 나오게 된다. 하여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군사부 문화야말로 자연 섭리의 결론이요 인류 역사의 총 결론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요. 후천의 신천지에는 그 상홍을 겸비한 인물들이 출세하여 정치와 종교를 통일하고 인류가 모두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군사부 일체 통일조화 문명을 새롭게 이제 펼쳐나가게 됩니다. 선천의 모든 사상과 정치 종교가 상제님의 군사부 일체 통일 문화 속에 수렴돼서 그때 비로소 천지의 꿈과 대이상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선천 분열 시대가 끝나고 후천 통일 시대가 열리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성숙과 통일의 가을 시간대를 맞아 이 땅에 강세하신 성부 하느님,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 후천 통일 문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